12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기대하겠지만 아마도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장 1절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런 욥이 왜 이토록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42장 2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은 이 고난의 끝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지식은 단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은, 생생한 지식은
항상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3절과 6절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이 교만히 행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한 자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더 생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욥으로 하여금 더 낮춰주신 것입니다. 왜 낮추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욥을 이끌어 세우시기 원하셨던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들의 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친구들의 죄에 대하여 욥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10절의 말씀은 욥의 이러한 제사장적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견디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욥이 자신을 낮추어 회개케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가리키는 라틴어의 의미가 다리 놓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축복의 다리 노릇하기를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까? 또 언제 여러분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였습니까? 언제 한없이 낮아진 마음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한 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를 깨달아 자신을 낮추어 회개하며 또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원망하고 남 탓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춰주실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이해하게 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함께 아파하며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참으로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그렇게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도리가 없고, 또 고난이 아니고서는 회개하며 자신을 낮출 수 없고, 또 고난이 아니고서는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해졌고, 그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짓는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그 고난이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누린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것이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마음을 낮추시고 겸비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